산상보훈의 주옥같은 말씀 29번째,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애창하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어도 헛된 것들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체보다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높은 산에서 그것까지 따라 올라온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그 뜻을 알아보고 기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29번째 듣는 말씀은 에스크, 구하라, 시크, 찾아라, 노크, 두드려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수천 수만 년의 배경이 담겨져 있고 제한 없는 하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큰 의미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고 모든 자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자원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한없는 하늘의 자원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 무한한 물질의 자원들을 오직 말씀으로 불러내어서 다 채워놓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무제한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5가지 중요한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라, 둘째는 찾아라, 셋째는 문을 두드려라, 넷째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늘과 땅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5번째는 그 좋은 것들로 남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생존의 법칙이 뭐냐? 모성애라는 본능을 주셔서 어린 것들을 다 키워냅니다. 삼사나 제비들도 들판을 날아다니며
곡식 나달이나 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사실 인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요구를 100%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러한 한계점이 없어요.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성경에 이와 같은 말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천사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을 가진 인간과 직접 대화할 수가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말씀이셨던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 시대를 열으셔서 지금은 성령님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에서 가장 소중한 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동행하게 해주심으로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좋은 하늘의 선물과 자원을 오직 나만을 위해 간구하지 말고 이웃을 접대하고 대접하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야 하늘과 땅에서 대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하라. 구하라는 말씀은 먼저 필요함을 느껴라 하는 말입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은 항상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죠. 영이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육신이 필요한 것도 찾는 자들에게 넉넉히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더 폭넓고 다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그 찾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있는 사람도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이 주신다고 하셨고, 두 번째, 찾아라. 이 말은, 찾으라는 말은 거꾸로 해보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 이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잘 모르겠죠? 아담과 하와가 된 동산에서
사단 마귀에게 무엇을 도적맞았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도적맞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이죠. 생명나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복, 낙멸유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쁨도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의 권세, 부귀영화 다 도적맞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애써서 찾는 사람은 다 찾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지 말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감춰진 신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 찾으면 인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는 2000년 전 인류 앞에 공개된 인물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야 찾은 것입니다.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찾고 찾아서 내가 만나야 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자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랑을 즐기고 있는 애인을 찾습니다. 사랑을 즐길 수 있는 애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인 기반을 잡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노년이 되면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애인이나 돈이나 명예의 추구함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곧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드리면 열린다. 이 말씀은 닫혀져 버린 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꽝 닫혀버려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시죠?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쁨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는 영생, 복, 낙멸유관, 기쁨, 축복 바로 거기 다 여러분의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쫓겨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창세기 시대가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 열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시대의 화영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닫혀버린 에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후부터 제자들의 가슴속에는 에덴이 임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그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 했습니다. 곧 내가 문이니 그랬죠. 날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죄인이라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열어집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죄 없고 잘났다고 교만 떨면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출세를 했어도 안 두드리면 안 열립니다.
바로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문이요 살아있는 인격의 문입니다. 이후 요한을 막론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려서 열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에덴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올 것입니다.